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어지, 고사성어지요, 사자성어입니다. 직역하면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고서인 시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중국에 타산과 형산이라는 두 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산에는 돌이 많이 있고 형산에는 구슬옥이죠. 아주 좋은 그런 옥이 많은 그런 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형산에 있는 옥을 다듬어서 귀한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 옥을 다듬기 위해서 타산에 있는 돌을 갖다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타산지석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고 보잘것없는 경험과 그리고 언행, 그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연마하고 성장하도록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면 유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한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 즐겁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유쾌하지 않은 실패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여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인생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 첫째로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드렸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향료를 태워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법도였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치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불사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불을 장만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들이 드렸던 향료도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 준비한 향료였을지도 모릅니다. 경솔하고 주제넘은 행동, 제사장의 경솔하고 주제넘은 그 행동이 예배의 실패를 가져왔고, 그 결과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저주받아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법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과 사가 달려있는, 우리의 행복과 저주가 달려있는, 우리 인생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배우고 예배에 대해서 철저히 배우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배우는 일,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자칫 우리의 예배가 우상숭배, 미신에게 드리는 우상숭배와 같은 예배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사소한 것이라고 소홀히 여겼다가 그만 예배에 실패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런 정도 사소한 것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그 불이나 저 불이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 다 불은 뜨겁고 타면 되는 거지 하고 드렸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소하다고, 이거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소홀히 여겼다가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에 걸림돌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겁니다. 작다고, 사소해 보인다고 소홀히 여겼다가 여러분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사소한 것까지도 아주 정교하게 다루는 섬세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작은 일에 충성하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뭐 그 불이지 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일,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모세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작은 것을 소홀히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구약의 가장 뛰어났던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리더십, 충성심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놀라운 일을 하고도 그 탁월했던 이스라엘의 리더가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못 들어갔어요. 먼 산에서 가나안을 보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소한 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거기서 그의 인생이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보면 신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20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 지니라.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회중을 모아놓고 반석에게 명하여, 이 반석은 큰 돌을 얘기합니다. 큰 바위를 얘기합니다. 그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향하여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 속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모세 자신이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과 이 두 사람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또 하나는 부정적입니다.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떡하라고 하는 얘기냐. 아니 이 광야에서 돌밖에 없는 이 돌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물을 내라는 얘기냐, 물을 달라는 얘기냐. 하나님을 포함해서 누가 도대체 물을 내겠느냐, 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겠느냐.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하나님을 포함해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모세가 한 게 뭐냐면 지팡이를 들어서 2번을 친 겁니다. 그런데 물이 나와버렸어요. 물이 컬컬컬컬 쏟아져서 그 백성들이 그만 해갈 그 목을 축이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났고 백성들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하여 모세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거예요. 사소해 보이는 일이거든요. 누구도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그렇게 공격하자 도대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왜 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내려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냐? 그런데 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일로 모세가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결정적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에게 문제가 뭡니까?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명하면 되는데 그만
백성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만 실수를 한 거예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명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소해 보이는 그거 지키지 않다가 그만 모세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나 저거나 비슷하잖아요. 뭐 말을 해서 나오나, 여러분 쳐서 나오나, 물이 나와서 해결됐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일이 일어나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의 혈기와 불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어요. 일은 해결됐지만 그는 버림받고 마른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을 소홀히 여기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사소해 보이는 그거 소홀히 하다가 그만 생과 사가 갈리고 성공과 실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특별히 더욱 그렇습니다. 섬세하게 섬겨야 돼요. 신중하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귀한 분이시고 그만큼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적당히 마구잡이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타산지석해야 됩니다. 그들의 실패를 거듭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소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일, 정말 섬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사소하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아주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리더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패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 보면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려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나답과 아비후, 불이 그들을 삼켰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인생의 생과 사를 가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좌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주님이 보좌 가운데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운명이 바뀝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국가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은혜와 축복의 샘이 터지고 예배에 실패하면 심판과 저주의 홍수가 빌려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죽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인이에요. 가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 그는 동생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하자 곧바로 죄의 유혹이 그의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이 가인은
그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그만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가인의 문제가 뭡니까?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실패합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드리느냐, 그냥 드리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 믿음으로 나와 계십니까?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아직은 내가 받지 않았지만은 주실 것을 바라는, 그러면 반드시 그가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배에서 약속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은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또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와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벨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는 믿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걸 기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오셔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도 없었고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다 망했고, 여러분 가인은 구속사에서 제외됐습니다. 기대가 없는 예배, 실패하는 예배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올 때 마음에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성도들을 만나는 그 기대, 말씀을 듣는 기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키가 얼마나 크고 멋지게 생겼는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했어요. 겸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예배를 소홀히 했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공적을 쌓고 기념비를 세우는 일. 그러나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렸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 제사장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그만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사무엘이 도착한 다음에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아니 사무엘이 안 오셔서 제가 급해서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실망하셨나요? 예배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왕위가 폐해진 거예요. 왕조가 바뀌고 한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것 때문에 왕조가 끝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도 홍수에 예배 드렸다가, 예배 잘 드렸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습니다. 무지개가 생기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은 늘 예배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에 보좌가 있고 내가 있을 곳이 많은데 무슨 성전을 짓는다는 말이냐? 내가 그 어두컴컴한 데 있어야 되겠느냐?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예배를 드릴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게 하십니다. 다윗의 성공은 예배에 있었어요.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여호사밧도 요시야 왕도 다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를 개혁하고 예배의 모든 걸 걸었다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막 노력하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아무리 우리가 용을 써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에 성공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겠다. 예배에 성공하리라. 그러면 다른 것들은, 우리 인생의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성공하셔서 주님의 은혜가